오늘 제가 왜 기도를 시키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너무 다운되어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깨어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막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이 열린 영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절 6절에 보면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님 믿음을 얻으라고 말해요.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로 갈수록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무게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만약 내가 믿음이 없다면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다가도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을 갖기를 정말 내가 하나님 어떤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 믿음을 구한다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으면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 그랬죠. 찾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이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너 첫사랑을 지금 네가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확인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알면 찾으면 되는데 몰라요. 어떤 사람은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계속 있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이 내가 지금 없는데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찾아야 돼요. 또 두드리는, 이 사람은 두드리기만 하면 문이 열려요, 이제. 앞에 가 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두드리기만 하면 내가 문만 열면 하나님 나에게 들어서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복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막 찐찐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네가 복받고 잘 되기를 하나님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도 하고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믿음만 있다면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항상 믿음 있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라다녀요. 사실 물질의 능력, 막 사람의 능력, 인권, 물권 이런 것들이 사실 따라다녀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자,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찾아야 되는데, 찾았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성경, 저기 나오네. 자,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지금 저기 루스드라 지역
지금 막 터키에 지진 많이 일어났잖아요. 거기. 네, 거기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하는 설교를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더니 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사하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분을 의지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이 복음을 막 전할 때 이 지금 안진뱅이가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그 바울의 한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 쑥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싹 보다가 너 오늘 당장 너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안진뱅이가 한 번도 일어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서 뭐까지 해요? 지금 막 걸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데 이 지금 누가 고친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고치셨죠. 근데 바울이 기도해줘서 고친 거예요? 그건 50%. 아니 그거는 10%밖에 안 돼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고쳤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병자도 있잖아요. 병자도 이렇게 병을 고치는데 그냥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 그 고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병을 고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그냥 즉시 기도해주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받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아멘. 다 하나님은 걸어다니는 사람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으로 구별돼요. 아멘.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분명하고 더 민감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저 영원한 나라 아주 천국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저도 외국에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가면 진짜 기가 막힌데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천국은 그보다 1000배, 1000배 더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내가 예수 잘 믿고 영원한 나라에서 가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야.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에 섬기면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이걸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가 나를 영원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걸 믿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내 믿음을 내 안에서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다 성도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영적 존재가 여러분 있다는 그걸 깨닫.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아멘. 여러분 이 도둑이 도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도둑이 누구예요? 이 도둑이 뭐 우리의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그런 그 믿음, 그 우리 있는 천국의 그런 실존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데 그게 큰 도둑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 바늘 도둑이 아니에요. 소도둑이 아니에요. 영적인 도둑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 놈이 어떤 놈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내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막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내가 조금만 일해도 하나님께 막 상의하고 기도하고 막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애원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을 싹 다 뺏어가는 놈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해도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걸 해결하고 막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싹 다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냥 너 그렇게 살아라. 너 하나님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것이 육신을 지배해요. 여러분 아멘? 네. 영적인 제가 요즘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보는데 뭐 이재로 뭐 아가동산 막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막 지저분한 이단들. 그 사람들이 막 거기에서 막 진짜 온갖 막 일을 다하고 온갖 막 매를 맞고 막 수모를 당해도 나가라고 떠밀어도 안 나가요. 거기서. 그렇게 일평생 정말 불쌍하게 영혼이 잘못돼서 살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혼이 그들의 육체 정신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로 도둑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도둑맞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누구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풍요를 다 누리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뺏어가잖아요. 그 뺏어가는 게 누구예요? 그게 마귀요 마귀. 네. 사울은 교만해서 믿음을 뺏겼어요. 네. 롯의 부인은 의심해가지고 그냥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네. 유다는 물질 때문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게 다 뭐예요? 믿음을 도둑맞았다 이거예요. 믿음을. 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막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도둑맞았거든요. 네. 이 마지막 때에 이 현재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눈만 뜨면은 다 뭐냐면 너 하나님 믿지 마라 잡아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텔레비 틀어보세요. 텔레비 보면 다 그게 뭐예요. 텔레비 여러분 3시간만 딱 보면은 충만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유튜브에 여러분 웃기지 마요. 유튜브 그만 좀 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아니면 영적인 책을 봐야 돼요. 아멘. 유튜브요 정치 싸움, 나라 싸움 하는 거 여러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자기 영혼이요 한쪽으로 쏠립니다.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저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죠. 하나님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망해요. 그러면 저 북한 저놈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 막 터지고 우리나라 정말 망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막 드리고 저 북한 정권 무너지 얼마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걸 추정하는 그 나쁜 놈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몰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거기에 내가 푹 빠져가지고
내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기도를 드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눈만 뜨면 막 이거 보고 있고 그 우리 영혼이 다 팔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요즘엔 서울만 가도 서울 길거리만 가도 여러분 어때요? 막 여자들이 얼마나 이쁜가 몰라 막 근데 막 다 내놓고 다니고 그거 거리를요 진짜 한 바퀴 돌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우리 애들 세대들은요 진짜요 진짜 기도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애들이 보는 거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저기 재밌다고 좋다고 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과 거리가 얼마나 머냐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 되려면 고독해야 되고 하나님과 진짜 누구 사람 이런 거 막 생각 이런 거 딱 집어치고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이럴 때 영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네? 하여튼 우리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내 친한 사람도 나에게 오면은 하나님 사랑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런 말 안 해요. 너무 얘기하나 바빠. 교회 와도 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자. 우리가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죄를 이기고 우리 기도하면서 살자. 이런 말하는 교인들 별로 없어요. 다 잠깐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 얘기하는 거는 별식과 같아서 막 배 밑으로 쑥 내려간다는 그거 참 남 얘기는 재밌어요. 재밌어. 막 하면 막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리고 그게 막 여기까지 막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여러분 끊어야 돼요. 네, 그런 거 다 끊고 올바른 게 뭔지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 살아있을 때는 뭐냐면 나 진짜 이 말 나 유목사님 설교하시는 이 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분이 그 윤목사님이 얼굴 다 찌그러져가지고 그러더라고. 나 얼마 안 남는데 얼마 안 남은 날 살아있을 때 나 주의 일을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주의 일하고 죽었을 때는 천국 가는 거라.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육신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또 제 영혼을 좀 잘 가서 얘기해서 영적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좀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이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빼앗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인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를 지면은 그냥 뭐 마귀가 뭐 야 너 하나님과 멀어져 뭐 이런 개입 없이 내가 딱 죄를 짓는 순간 자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사실은 기도하면 딱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거 내가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한 거 순종하지 못한 거 이런 죄를 하나님 내가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한 이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언제 그래서 생각나게 해달라. 죄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질 때까지. 그럼 여러분 내가 죄를 이겼다.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에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멘. 네. 인간은 아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미국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네.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가끔 저는 그 책도 보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은사주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분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책에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 친구인데 이제 은사주의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목사님.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사역을,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사단이 이 사모님에게 와가지고 귀에다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얼굴 참 예쁘고 세상에서 살 때 인기도 많고 그랬는데 네가 사모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네가 이런 사역이나 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너 얼마나 힘들어. 너는 지금이라도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네 반반은 얼굴에 너 정도면은 세상에 나가서 인기도 많을 텐데 너 왜 이러고 있냐. 사단이 이걸 속삭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모가 이 말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한동안 이제 물러갔던 이 마귀가 다가오지 않다가 한동안 한참 있다가 와가지고 이 사모에게 또 속삭이는 거예요. 너 왜 이러고 있냐. 정말 세상에 나가면 너는 인정받고 인기도 많을 텐데, 근데 이 말이 여기 머리에 콕 박힌 거예요. 콕 박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아주 새카만 점을 하나 딱 새겨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갈고리가 돼서 그거를 탁 깨서 그것을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버려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고기를 깨듯이 영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악한 생각,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그런 것들을 마귀가 딱 어떤 걸 까맣게 넣고 그걸 갈고기를 깨요. 근데 이게 이기면 돼요. 이기면 되는데 이게 점점 커져. 근데 이 사모는 그 핵인 목사님의, 케네스 핵인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게 머리에서 점점 커져가지고 가슴으로 내려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그를 탁 잡고 끄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가지고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목회 다 안 하고 많은 남자를 만나고 아주 헛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비명소리를 자기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의 그늘에 놓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시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가 여러분 늘 나 자신을 조심하고 여러분 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외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목사도 넘어갈 수 있고 다 여러분 죄에 노출되면 보는 게 다 죄인데, 보이는 게, 듣는 게 다 죄거리인데, 어디 가면 다 그런 건데. 제가 기도 같은 데 이렇게 갈 때 제가 3월 27일 날도 어떤 영적 세미나 우리 여기 목회자들하고 우리 실무 목사님들하고 세미나에 3박 4일 가게 돼서 가서 죽어라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 받는 기도예요. 거기 가서 갔다 오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거기가 수원인데 가잖아요. 가면은 막 여기 보이고 막 저기 보이면 세상적 그거 보면 일단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정말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다가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 교회 잘 다니다가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난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 우리가 이단에만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미혹이든지 와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핍박일 수도 있고 환난일 수도 있고 미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혹일 수도 있고. 자, 오늘 히브리서를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보여줄 하나의 징조와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에 여러분 황제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라는 황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AD 54년에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기독교를 제일 박해한 기간이 2번 정도 있어요. 2-3번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도미티아누스 AD 90년 그 박해가 가장 심했어요. 그 다음에 신학이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그러니까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을 때마다 아주 성경에 한 개씩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당부죠.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네로 황제가 AD 64년부터 68년 동안 4년 동안 박해가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또 베드로가 순교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네로 때. 근데 왜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되냐면, 네로가 왕이 된 지 10년 됐어요. 54년도에 왕이 되고 10년 후 64년도에 박해가 일어나는데, 이제 딱 10년쯤 되니까 여러분 로마는 14구역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서울도 보면은 이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 있고 강북 있잖아요. 크게 나누잖아요. 로마도 똑같아요. 강남이 있어요. 로마의 강남. 강을 사이에 두고 밑에가 10구역. 그 다음에 위에가 4구역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큰 불이 납니다. 근데 로마는 여러분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막 집들이 다닥다닥 나무 붙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10구역이 타가지고 다 불타가 다 없어져 버려요. 로마 시내가 다 3분의 2가 탄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사이에 두고 그 북쪽에 있는 4구역은 안 탔어요. 근데 여기 누가 사냐면 여기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희한합니다. 9.11 테러 때도 있잖아요. 쌍둥이 빌딩이 막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3,000몇백 명이 죽었거든요. 미국인들이. 그 빌딩이 무너져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날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유대인들은 다 출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 그게 미스테리거든요, 사실. 하여튼 용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런데 거기에 불을 안 탔으니까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유대인들이 불 낸 거 아니냐? 그들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막 잡아 죽인다는 폭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네로 황제가 가장 아끼는 첩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 말고 저기 보니까 저 소수 기독교인들에게 이 불낸 것을 2명을 여러분 씌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민심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가 불탈 때 그 집가 불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야, 내 형제가 저렇게 고통 속에서 죽었는데 이 기독교인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하루 종일 다 빨래 벗기고 콜타르라고 하는 이런 광진이라는 그런 그 종류거든요. 그거를 막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발라놓다가 낮에 다 발라놨다가 저녁이 되면은 그거를 불을 탁 땡겨가지고 사람 몸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환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어두움을 빛을 이제 그걸로 이제 비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서서히 타 죽으면서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 엄청난 거죠. 이 박해가 엄청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막 이렇게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근데 막 하나님 이 박해에서 우리를 좀 꺼내주세요. 그런데 이 박해가 근데 기독교의 문헌에 보면 AD 그 64년부터 68년까지 이 박해 동안에 구약에 일어났던 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빠져나고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사자나온 이런 기적과 같은 그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문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이적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믿는 이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모진 박해 속에서 내가 이 기독교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막 다 개종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박해를 안 받고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돌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보면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지자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 네. 여러분 왜 선지자를 언급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러니까 다니엘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막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유대교로 막 가는 거예요. 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해요. 야,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포기하지 마. 예수를 버리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4절 1장 4절 이렇게 보면 4절 보세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러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버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합니다. 천사를 좋아합니다. 네.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왔잖아요. 천사가 주는 거예요. 그게. 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는 다 천사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오는. 심지어 하나님은 천사를 7절에 보니까 그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십니다. 천사를 하나님 불처럼 바람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천사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은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이거예요. 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예수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겼어요. 천사는 사람보다 이한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라? 귀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사람이에요. 천사는 복음 못 전혀.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사람 누구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천사는 우리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드는 게 누구다? 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가 나에게 와서 실제로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는 것을 보면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막 영역이 세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천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수종드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3장 5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있냐?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돼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모세는 뭐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모세를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다?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런데 예수는 뭐다? 예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 여러분 6절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는 종이었는데 예수님은 뭐다?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6절 한번 보세요.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를 종처럼 섬기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줘서 우리를 섬겼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면 돼. 예수님을 떠나서 모세에게 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5장 1절에 가면 대제사장을 비유해요. 또 예수님이고. 또 5장 1절에 가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 그러니까 다 비교하고 지금 예수를 떠난 사람들에게, 유대교로 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대제사장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를 좋아하지, 1년에 한번 너희 죄를 가지고, 하지만 그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족보가 있다 이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너희를 섬기지만 예수님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족보가 없어요. 근데 어떤 족보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는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이 뭐냐?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근원을 몰라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멘. 네. 그래서 왜 예수를 떠나냐?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적용돼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거 많이 생각해요. 말씀을 많이 전하면 뭐야, 많이 알면 뭐야,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장 한번 봅시다. 6장 4절과 5절. 자, 6절까지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버리고 지금 박해 때문에 예수님과 어렵다고 가면은 너희들 성령에 참여했지, 하늘의 은사를 맛봤지, 하늘의 빛을 보았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내세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간다고?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예수를 버리면 안 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죄짓고 세상에 좋다고 살면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혹을 받아서 다시 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단단히 붙잡고 우리 예수를 잘 믿어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 10장 25절 가봅시다. 10장 25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래. 여러분 박해가 오고 나에게 불리기 오고 재산이 몰수되고, 여러분 코로나만 와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겁나서 우리가 눈총받아서 교회 못 왔어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그 질병에 옮길까봐 우리가 두려워서 못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박해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태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런 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모인다니까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박해가 왔어. 예수를 내가 믿는다 입만 뻗거든 나는 죽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 예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때 나온 말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나갑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 예배는 드리고 죽는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순교의 각오인데 이 순교의 각오로 믿음 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11장 한번 가보세요. 1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때 누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야, 봐라. 선진들이 다 이렇게 있지 않았냐?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한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죽을지 모르는 저 이방인의 땅으로 옮겨지지 않았냐.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1장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자, 여기 톱으로 켜는, 모든 학자들이 일관되게 이 톱으로 켜서 죽는 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사야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대요. 양과 염소의 이 형벌 중에서 이런 형벌이 있어요. 양과 염소의 이를 다 빼내고요. 가죽을 입혀갖고
광야에다 내쫓기면요, 차츰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라가지고 거기서 죽는데, 이게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죽고 소의 가족을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 할 수 없는 사람, 감당하지 못.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35절 보세요. 여자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고문 받고, 여러분, 핍박, 엄청난 핍박을 받아. 이 사람은 뭐를, 오히려, 야, 구차하다, 내가 나가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구차하다, 나 예수 믿고 이러다 그냥 죽고 하나님 나라 가련다, 부활한 사람으로 되는,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여러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이 시절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우리가 예배를 피하면 안 되겠죠. 아멘. 예수님을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13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사람들이요, 다 돈 뺏기고 재산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살아서 뭐하냐, 뭐 먹고 사냐, 막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잖아요. 그럴 때 1절에 뭐라 해요? 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은 항상 이거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 말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